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로 스승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나는 배웠다 그리고 아직도 배우고 있다의 저자 유영만 교수는 인생이란 멈춤 없는 배움의 여정이라고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둘러싼 세상은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아주 작은 일상의 변화로부터 복잡한 자연의 변화, 미지의 우주, 나아가 신의 영역까지 인간이 배우고 또 배워도 다 배울 수 없는 무수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유 교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단순하게 두 종류로 분류합니다. 끊임없이 배움을 추구하는 사람과 반대로 배움을 중단한 사람입니다. 과거 계급 사회도 아닌데 왜 유 교수는 사람을 이렇게 분류할까요? 배움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한 인간의 미래를 좌우하는 결정적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유 교수가 사용하는 매우 인상적 표현 중 하나는 배움이란 굳어진 생각과 습관을 깨부수는 망치질이라고 묘사하는데, 배움의 망치질을 지속하는 자와 중단하는 자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먼저 항상 배우는 사람의 대표적 특징은 겸손함입니다. 많이 배우면 오히려 교만해지는 것 아닐까요? 유 교수는 진정 배움에 눈을 뜬 사람은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더 모르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에 더 겸손하게 더 배우게 된다고 말합니다. 잠언 1장 5절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반대로 배움을 중단한 사람에게는 세 가지 치명적 결과가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정신적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육체만 늙는 것이 아니라 두뇌도 노쇠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배우고 생각하는 일을 지속하는 인생의 두뇌는 노화 속도가 현저히 늦춰질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성장하는 분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사고력과 감각, 가치관의 노화가 급속히 진행된다고 말합니다. 둘째는 자기 혁신과 성장의 중단입니다. 혁신이란 무엇입니까? 유 교수는 혁신이란 나에게 갇혀있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배움이란 어제라는 과거에 갇히지 않고 어제와 다른 나를 만나는 아름다운 혁명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배운 지식이 어제의 나를 극복하고 혁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움을 중단한 분은 항상 언어가 라떼는 말이지 하며 과거를 찾고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곧 배움의 중단은 미래로 가지 못하는 자기 혁신과 성장의 정체를 의미합니다.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한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셋째는 타인과 공감과 문제 해결 능력의 저하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배우고 안 배우고는 단순한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이처럼 부유하게 만드는 필수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생활에서도 배움은 핵심 중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출발을 가정에서 배움을 통해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배움의 몇 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첫째, 부모가 먼저 배워야 합니다. 둘째,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 다음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셋째,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배움의 문화를 가정에 만들라입니다. 성경은 집, 길, 심지어 침상에서도 가르치고 배우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물이 배움의 대상입니다. 사소한 것도 얼마든지 스승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공자는 처음 만나는 세 사람이 함께 걸을 때 그 중에는 반드시 배울 사람이 있다고 했으며 실제 자신보다 학문이 부족해도 뭐라도 배울 점이 있으면 그 사람을 스승처럼 여겼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배우는 자의 겸손의 특징입니다. 욥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기 12장 7절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그것이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아멘. 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지혜의 근본은 기본에서 천번제를 드린 후 하늘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가 모두 천부적 지혜만 있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는 또한 배움의 사람이었습니다. 잠언서 6장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있지 않겠느냐. 아멘. 솔로몬은 작은 개미를 관찰한 후 여기서 성실과 게으름의 정의를 배웁니다. 그는 개미조차 스승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잠언서에 솔로몬 못지않게 배움을 추구하는 자가 등장하는데 바로 아굴입니다. 그가 정확히 누구인지 확실치는 않으나 분명한 것은 세상 만물을 섬세하게 관찰하는 자였고 무엇이든지 사물에서 배움을 추구하는 자였음은 분명합니다. 잠언서 30장 24절 아굴의 글입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으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을 때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께 다니는 것 서너 신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며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아멘. 아굴은 솔로몬보다 더 섬세하게 자연 만물, 개미, 사마귀, 메뚜기, 도마뱀, 사자, 상냥개, 순념소 속에서도 스승을 삼고 배움을 얻습니다. 이처럼 배우는 자는 만물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디서든 스승을 만납니다. 예수님도 풀 하나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28절 오늘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들판의 꽃을 보고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였고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저희 새물결 교회는 사역자를 청빙하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담임 목사만 아니라 모든 사역자가 함께 면접을 봅니다. 제 의도는 면접을 보다 보면 우리도 참 배울 것이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준비되어 있는 지원자도 있고 그들의 좋은 태도 그리고 부족함을 통해 반면 교사도 삼습니다. 둘째, 최종 선발된 후보자에게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역자의 기준과 교회 사정을 다 설명해 준 후 집에 가서 사모와 함께 당신이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뽑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가 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묻습니다. 배울 준비가 되었느냐입니다. 대단한 교회, 대형 교회도 아니면서 무슨 그런 질문을 하냐 그러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작고 작은 교회라도 배울 점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배울 자세가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화려하고 대단한 것만 추구하고 배우려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배울 수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자입니까? 배움을 중단하고 속히 노쇠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시편 92편 14절처럼 항상 배움을 추구함으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자입니까? 배움을 중단하지 않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